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은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현장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은 오랜 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이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임종하는 그 순간 바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는 누구나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새 길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난 새 길은 생명의 길이죠. 부활의 길입니다. 성전에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겨졌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차별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도 구분하여 차별하던 그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구호가 있었던 봉건사회에서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 있다는 것은 불륜이고 폐륜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안해낸 것이 휘장 세례였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전삼덕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례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거니와 우리나라 풍속에는 여자가 모르는 남자와 대면하지 못하는 법이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이때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휘장 세례를 고안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방 한가운데다가 휘장을 치고 머리 하나를 내놓을 만한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머리를 내밀면 물을 그 머리 위에 얹어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게 휘장 세례입니다. 바로 이 전삼덕 부인은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여성으로 처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방 한가운데 쳐진 휘장,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남녀 유별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 휘장 가운데 구멍이 뚫렸고 남성 목사에 의해서 여성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대적 구조를 뛰어넘죠. 봉건적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찢어진 휘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찢어진 휘장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됩니다. 양반과 청민이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됩니다. 어린아이를 천대하는 문화가 사라집니다. 술, 도박, 노름을 하던 이들이 점점 그것을 끊게 됩니다. 거룩의 문화가 회복됩니다. 가정의 웃음이 회복됩니다. 찢어진 휘장은 가정을 환하게 바꾸었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찢어진 휘장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차별을 없애고 이 양극화된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곳곳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니까 찢어진 휘장은 사탄이 가장 싫어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가두어두고 있는 그런 영역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지 못할까? 왜 못 이기는 걸까요? 좀 이상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쉽다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중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차별이 없어졌고 구분이 없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세요. 차별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존재하죠. 구분이 없습니까? 여전히 구분이 존재하죠. 또 우리의 신앙과 삶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거룩을 교회 안에 주일만으로 제한한다라면 우리 거룩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서 더 많이 드러나고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주중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실체적인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영역은 황금 송아지 숭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걸 현상, 집을 사는데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투기의 수단이 많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여전히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던 그 시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기셨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실 그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길 만큼 거룩하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 구별됨도 많지 않는 경우가 많죠.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분인데 교회 밖에서는 참 이상한 분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결국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기를 원한다라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정말 이기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에 철저하셨는데 하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과 친밀하게 정말 계속 관계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작업을 꾸준히 한다라면 우리는 안에 틀림없이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휘장에 찢겨진 이 복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